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본문 말씀 가지고 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생육, 파라, 번성, 라바, 충만, 말레, 거란 복, 바라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을 쭉 보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뭐 4절부터 3절부터인가? 모든 산동물은 먹으라. 그런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주 결론은 다 나 있는데 왜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누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과 우리 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성경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있다.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매주마다 확증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이게 뭐 문자적인 말씀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죠?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또 살핌으로써 진짜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말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구나.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매주.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1절하고 2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 같이 보여요? 낯익죠? 어디 있는 말씀 같이 보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왜 똑같은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3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동물은 너희가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다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기는 먹되 4절에 피채 먹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으면 2, 3일 정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를 뺀 다음 고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면 여러분 소고기 어떻게 먹어요?
피 질질 흘리는 거 먹잖아요. 그게 맛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도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또 그 피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니 짐승이 요즘에는 맹견 같은 것도 사람 물어 죽이던데 그러면 그 찾아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맹견 찾아서 반드시 그 죽여야 되겠네요. 이 땅에 살인 사건이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국가의 사회 제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 것이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말씀도.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7절에서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인데 자, 몇 번을 나눠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모세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확증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죠. 이 복이 뭡니까? 복은 바라크죠. 바라크. 생명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잘 되는 복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 말씀, 그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뭐가 더 복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니까요. 이게 과거 시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복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가 오늘 말씀이에요. 복을 받은 결과가 거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9장 1절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자,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떤 자들이 들어갔다고 있어요?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들어갔다고 있죠. 그래서 방주에 나올 때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함께 하나가 된 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만 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아와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 방주에 나왔으니까, 방주에 나왔다는 구원을 받았다니까, 생명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창세기 8장 후반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9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거기 들어오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복이겠죠. 방주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니까. 그러면 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처럼 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그러죠? 그럼 오늘 창세기 9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잘 보여야 돼요. 핵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돼서 복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27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제가 왜 26절을 보느냐면 26절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요?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게 나와요.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한다고 하면서 모양으로 지으시되, 그러면서 또 형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낳은 아들을 셋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1장을 강해를 하면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때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또 못 들으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해서 창세기 1장 좀 이렇게 강해달라는 분이 몇 분이 자꾸 계시는데, 기회 되면 한번 다시 1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했던 말씀인데 뭐 오래돼서 이제 여러분 다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남자와 여자가 뭔지를 모르면 또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사람을 이렇게 오늘날 남자 여자처럼 창조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아까도 형상이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형상이라는 단어, 저 원고를 보시면 형상은 첼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어요. 왜 형상이 그리스도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겠어요? 말씀이죠. 진리죠. 영이겠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은 데모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릇으로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쉽게 할 테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스도와 율법으로 만들었다고 그죠? 그걸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죠? 여기서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자칼과 네케바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칼은 거기 있죠? 씨 가진 자, 씨요 씨. 수컷, 남자를 말하고 네케바는 씨를 받는 자,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 여자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형상은 그리스도로 자칼, 남자를 가리키겠죠? 모양은 율법으로 네케바, 여자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하아담으로 완성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의 속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칼과 네케바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야 그게 완성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여자 네케바인데 그게 자칼이라는 씨를 받지 못하면 그럼 그냥 아담이에요. 붉은 아담, 죄인 아담, 흙과 먼지, 티끌인 아담, 율법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네케바인 우리는 반드시 자칼이라는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케바가 자칼을 받아서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람으로 완성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할 때 이때 지금 생각해보고 그때 원고를 보니까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그때는 자칼과 네케바를 창조하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다는 것을 미완료라고 했는데 그때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완료예요. 자, 이게 완료입니다. 자칼과 네케바는 벌써 자칼, 네케바, 남자 여자 나오면 이게 둘이 딱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 살 때 암나사와 수나사 있죠? 암나사, 암컷, 수나사, 수컷. 나사 달라면 따로따로 안 줍니다. 딱 짝으로 줘요. 그렇게 그것처럼 자칼과 네케바는 이렇게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연합되어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건 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아담은 여기서 나오는 하아담은 미완료예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자칼과 네케바는 우리라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 네케바인 자들이 그 그리스도란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자칼과 네케바로 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6날 이 땅을 살고 있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하아담은 완성으로 안 쓰고 미완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이해를 갑니까? 거기에 쭉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한 거 듣고 이걸 이렇게 자세히 써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는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가 서로 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흔히 암나사, 암컷, 수나사, 수컷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이 네케바 안에 자칼이 이미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알았죠?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 우리가 땅이죠? 네케바가 만나 하나가 되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아담이라고 해요. 그것을 자칼과 네케바라는 짝으로 창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의 짝은 완료된 창조를 말한다, 요거 하는 겁니다. 자칼과 네케바가 딱 붙어 있어야 생명, 안식,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아담으로 그 사람인데 이게 단수라니까요. 자칼과 네케바가 붙었으니까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남자와 아내는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이쉬 이샤를 써요. 거기 써놨죠. 이쉬 이샤. 안 써놨나?
예전에 다 써놨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칼과 니케바와 이 사이 차이점은 뭐냐? 자, 개념은 그러니까 자칼이 남자, 니케바가 여자, 이씨가 남자, 이샤가 여자인데 차이점 뭐냐 그런 얘기죠. 자칼과 니케바는 특별히 뭐를 갖고 있냐면 자, 사람에 관한 것뿐 아니라 동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 씨를 가진 자라는 걸 특별히 강조할 때 자칼 니케바를 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자칼 니케바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쓰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쓸 때는 이씨와 이샤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칼과 니케바를 쓴다는 것은 특별히 씨 개념으로 니케바 안에 씨를 준다는 개념으로 이것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암컷 수컷이 있는 모든 동물에도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자칼 니케바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 속의 내용이 자칼과 니케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우리 모습이 자칼과 니케바예요. 그렇게 자칼, 남자, 씨는 니케바, 여자, 그릇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서는 남성으로 나오고 어디는 중성으로 나와요.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케바인데 그 자칼에 들으면 그러면 연합도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개념이어야 그 나라 가니까요.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그 나라 간다니까요. 그것을 아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니케바라는 그릇이 남편 자칼이라는 내용 씨를 받게 되면 한쪽이 반 다른 쪽이 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가서 둘이 하나가 되면 아내에게 씨를 줘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 2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분명히 자칼, 남자, 씨 모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니케바, 여자, 율법, 그릇이죠. 그런대로 창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와 연합이 되면, 연합을 하면, 즉 신랑과 신부로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자칼이라는 씨를 받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 그 자체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내가 아들이면서 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라고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거기 써놨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다면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해산을 합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그것 저것이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형상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씨를 받은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 안 겪었어요 지금까지? 이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3단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3일길을 가면서 3단계의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아들을 낳는 산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임신을 해야 합니다. 진리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해산의 수고,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산고의 과정이라니까요. 자, 기가 막힌 것이 여자를 임신하면 세상 사람도 10달 만에 낳죠? 열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10은 완성이에요, 하나. 그렇게 돼야 너희가 해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니까 이거 예정론이라 그런 얘기인데 그 예정론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이게 노아의 방주 관련된 설교를 쭉 하면서 한 편 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예정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윤리 도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본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 우리 인간적인 성품,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서의 탐욕, 우상 숭배를 진리 말씀으로 삭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으면 나의 유격적 욕망,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진리 말씀이 나를 죽여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신앙의 그런 뭡니까? 생활이에요. 그걸 죽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죄악이라고 할 때 죄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둘로 보는 게 다 죄와 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을, 그게 죄와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땅에 왜 내가 모든 것을 둘로 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나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 땅에서 뭐겠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전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되지 않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모든 것을 둘러보는 인간의 유격적 욕망, 탐욕, 우상숭배, 에피드미아, 그런 것으로부터 이 땅의 죄와 악도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와 악인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탐심, 탐욕 아니에요. 우상숭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 사이에서 시기질투, 미움, 싸움, 증오, 전쟁. 거기서 이 땅에 나오는 살인, 간음, 모든 폭력적인 그런 죄악이 파생되는 거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악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거기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죄와 악이 되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건 죄의 증상들, 파편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고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형제를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해 보세요. 내가 없음으로 가보세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탐욕을 삭제당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인내나 참음이나 금욕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이 역사 속에 세우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첼렘은 다른 말로 하면 호몰로게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호몰로게오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앞에서 모양은 뭐라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있죠? 율법은 모양은 율법, 그게 로고스죠? 그리고 로고스 안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양은 데모트는 율법이니까 율법이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레마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레마로 흘려주는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면 내가 뭐예요?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문자적인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다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만들었고 이 세상도 다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부터 출발하니까 모양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을 모르고는 절대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오는 게 먼저 모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깨달으면 하나입니다. 하나로 보여야 돼,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또 보는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육이라고 번역된 파라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 말씀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결론을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결론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육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든 자들아 진리를 말하여 진리라는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입에서 나오는 말 진리 말을 하라 그런 얘기죠. 진리를 깨닫는 자들아 진리를 말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생육하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번성이라고 번역인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 자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뭐 이런 거죠. 번성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성숙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 히브리어 라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페리소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쓰인 그런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은 의미를 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쓰인 풍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리소스입니다. 아까 번성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번성하니까 풍성하잖아요. 넘치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는 좀 약하니까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죠. 풍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이 단어를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무슨 말이냐?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더 낫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페리쇼예요. 페리쇼는 페리소스에서 왔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 낫다라는 페리쇼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의다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적 행함의 의잖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 그것과 낫지 못하면 다른 차원의 의가 되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 그 의를 받지 못하면 그게 다른 차원의 의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자, 또 들어갑니다. 그 단어는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얼마나 어린 거 보세요. 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지금 12바구니 거두었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우선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이라고 하는데 그 조각, 남은 조각이라고 할 때 그 조각 앞에 남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남은이라는 단어가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이라는 차원이 다른 떡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먹었어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남은 것처럼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떡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차원이 다른 것으로 페리시오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12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병, 오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계명의 여를 위에 5 아래 5을 합치면 5입니다. 모세오경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뭘로 보는 거죠? 이어 하나님 사랑, 인간의 사랑 2개죠. 그것을 누가 줬어요? 어린아이가 줬죠? 예수를 모형하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하나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지. 그러면 12이 되는 거예요. 12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숫자지 12은. 그렇게 먹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못 먹고 조각으로 율법으로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은 차원이 다른 떡, 즉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먹었죠. 이게 뭐야? 하고 만나로 먹었어요.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면 이정표의 거기에 머무르면 돼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을 가야 돼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놓은 그 하나님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거 먹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로 먹으면 죽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주신 떡, 진리의 떡, 진리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보리떡 5개가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은 떡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은혜라는 약속과 멸망이라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단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먹고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자들, 즉 그 표인 떡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으로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의 표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인 보리떡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지, 그리고 그 표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뭔지를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을 먹여 산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낫지라는 말은 영어로 better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의 뜻입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더 괜찮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입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차원이 다른 의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으로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차원이 다른 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번성하라는 말은 자,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 전부 다 율법이죠. 율법.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뭘 보라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진리로 깨달아 풍성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라. 즉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번성이나 앞에 먼저 말한 생육이나 번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씨, 재라, 진리를 온 세상, 땅, 세상에 흘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라바 번성인 것입니다. 땅의 모형들을 율법을 차원이 다른 진리로 받아 그것으로 풍성하게 흘려주는 것, 그것이 라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인데 완성하다, 이루다, 온전한 것으로 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만 말레라는 것은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의 모든 걸 통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면 그게 완성된 거야. 온전한 것으로 가진 거야. 하나를 가진 자야.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하는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뭐냐? 아담이 자칼과 니케바로 짝이 되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되어야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야? 자, 그들이 뭐예요? 방주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 방주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케바잖아요. 네케바, 여자잖아요. 거기에 자카리아는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하나로 연합됐으니까 구원받아서 방주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그게 완성된 복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 지금 이 창세기 9장 말씀, 노아에게 하는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죠. 7나라의 창조. 그것을 다시 2장부터 다시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등이 복의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그리스도로서의 사람,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탄생이 되어 예수와 혼인, 즉 연합을 하게 된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들어보세요.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들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됐죠.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아들을 설명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걸 통해서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샘플이고 진리의 원형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았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의 씨를 받아 진리로 완성되어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다스리라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 기는 것,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인 율법, 이게 다 부정한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섯 날, 여섯째 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그 사람 하담이 자칼과 니케보로 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진리 양식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째, 여섯째 날에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어내서 사람이 되게 하느냐의 문제가 자칼과 니케보의 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알죠? 다섯째 날은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나와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 기는 것, 가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에서 여섯으로 나와야 일단 그리스도를 만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따 그에 속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담이 자칼과 니케보로 짝이 되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파라, 번성하고 라바, 충만하라, 말레라는 말은 이 아랫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 나는 새, 땅의 짐승과 땅을 기어다는 생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는 이미 깨달아서 자칼과 니케보가 됐잖아요. 하나로 연합됐죠.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 여전까지 여전히 여섯 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진리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창세기 말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 창세기 9장에는 정복과 다스리는 말은 없죠. 그러면 제가
이 정복과 다스리는 말은 없지만 창세기 1장 지금 나오는 28절 29절과 지금 28절과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 말씀이 같다고 있는데 거기는 정복과 다스리는 게 없어요. 그래도 왜 같다고 합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고 내가 했죠 아까? 그걸 계속 설명할 테니까 그냥 우선 창세기 말을 들어볼게요. 자,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다스리다는 것은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결국 똑같아요.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면 진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더 풍성에 대해서 진리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카바시라는 단어는 발로 밟다는 뜻으로 다스리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이 아래 것들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결국 똑같은 말이죠. 진리로 덧입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는 것을 카바시, 정복, 이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가 된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은 전부 진리 안에서 해석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연합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하게 된 진리를 깨달아. 내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건지 그걸 깨달아.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라는 그 말입니다. 진리로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릴 건데요? 그래야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요?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와 같은 말이에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짐승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붙여주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것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고도 그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맹수들 보세요. 대표적으로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게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려면 모든 말에 다 그게 해당되어야 될 텐데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몸 잡아먹지.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도록 지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공격성 있는 맹수라도 여러분 잘 훈련해 보세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길들이면 사람에게 온순해지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순종한 자세로 듣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 존재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도 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로 한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가지로 가죠. 그러면 가지가 그거 먹고 뭘 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들으면 이 말씀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에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희들한테 그 공로를 돌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나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안에 있다면 그분이 매주 준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자궁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나온 자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리로 실어 우리 안에 들으면, 그래서 이 율법 세상을 깨달으면 그게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왕의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거듭남을 창세기 본문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율법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 선악 판단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바벨탑의 자리에 우리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율법적 존재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죽어라.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언약의 기둥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기둥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기둥으로 선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시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면 그걸 모르는 세상이 그 기둥을 보고, 어떤 부류는 언약의 기둥을 보고 그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고, 다른 사람은, 어떤 부류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진리를 건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세상을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개념은 율법의 내용으로 주신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이 세상에 건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건네주는 진리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 주신 먹을거리입니다. 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걸 주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거죠. 거기 먹으면 씨가 나와요. 씨가 나옵니다. 다 이따 다 나옵니다. 자, 씨를 주는 거예요. 그 먹을 걸 주는 거죠. 그것 먹고 7날로 오라고, 사람으로 완성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칼과 니케바는 사람으로 완성됐지만 우리는 아직 6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씨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7날로 넘어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완성되고 하늘에 앉혀졌지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세상에 건네주라는 그 말입니다. 자, 자칼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다 했던 말이죠. 오래전에 까먹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런 얘기 있죠. 기억하다는 말이 자칼을 하고 있어요. 이 자칼에서 자칼이 왔어요. 자, 자칼에서 자칼을 뭐예요?
씨 가진 자, 진리, 말씀이 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칼이 기억하다에서 왔어요. 그럼 이 말씀을 쭉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할게요. 왜 이 자칼이 기억하다 왔습니까? 하나님은 씨 가진 자만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씨를 가진 자가 되어 있는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애굽 땅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주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나눕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란 진리시를 갖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세임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이 기억에서 망각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기억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칼은 씨를 주는 것, 기억하는 것이라면 네케바는 씨를 받는 것, 씨가 새겨지는 것,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 말이죠. 여섯째 날 하아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억, 자칼과 기억을 담는 그릇, 네케바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류에게는 신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주신 먹을거리가 뭐라고요? 써졌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씨만 보세요. 씨가 나오죠. 뭐 씨 맺는 채소가 나왔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왔는데 결국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제라죠.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진리죠.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자칼과 니케바가 된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들에게 진리라는 양식을 준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 양식은 곧 씨를 가진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진리,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씨가 우리도 씨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칼과 니케바는 교회도 씨입니다. 씨가 있으니까 씨를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잖아요. 씨가 있으니까 씨를 주면. 씨가 없는 자는 못 알아들어요. 이건 창세기 셋째 날에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이거 다 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오래돼서 어려울 건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섯째 날에 씨가 나왔죠. 그러면 셋째 날에 씨를 주겠다고 언약하세요. 자, 창세기 1장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거 안 써줬죠. 창세기 1장 11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땅은 풀이 나와요. 여기는 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랴. 이렇게 나와요. 내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2절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게 셋째 날이에요. 창세기 셋째 날은 뭡니까? 거기 뭐 풀과 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창세기 셋째는 마른 땅이에요. 야바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내랴 있죠. 11절 내랴가 다시아란다는데 싹을 틔우다는 얘기예요. 미완료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에서 너희들을 싹을 틔울 거야. 싹을 틔워. 그러니까 뭐예요? 싹과 싹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풀싹이 된 너희들을 거기에서 뭐라고요? 씨 가진 풀싹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셋째 날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내랴, 12절에 내니, 내랴는 아까 다시아라는 단어고 미완료 사용 능동이고, 내니는 이것도 미완료 사용 능동입니다. 이끌어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풀싹, 마른 땅에서 풀싹을 틔워서 그 풀싹에 뭐예요? 씨 가진 풀싹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예요. 사용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뭘로 하느냐? 옛날에 했어요. 거기 뭐 열매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했는데 그 안에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열매로 일하는 열매 나무를 통해서 풀싹을 씨 가진 풀싹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씨로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가 뭘까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씨를 가지고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가 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선악나무입니다. 어려워요. 선악나무. 선악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선악나무 안에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죠?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씨 가진 자로 만들어낼 거야가 셋째 날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그것이 성취된 게 여섯째 날에 그래서 씨가 나온 거, 자칼과 리케브가 나오고 그들에게 씨 가진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에게 줍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 풀은, 텅 빈 것은 짐승에게 줘요. 씨 가진 자가 주는 게 아니라, 자칼 리케브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 그 선악나무로, 선악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선악하다는 거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 좌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그렇게 보면 그게 죄고 악이다. 그걸 하나로 보여야 돼. 그걸 깨달아 알으면, 그걸 잘 가르쳐서 깨달아 알으면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땅은 에레츠예요. 또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싹이 도저히 들 수 없는 육체, 풀싹을 씨를 뿌리는 풀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셋째 날 언약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게 여섯째 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지지 못한 텅 빈 그릇이 뭐예요? 푸른 풀이라고 했어요. 생명 없는 그릇 상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씨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씨를 그 안에 심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싹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셋째 날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여섯째 날에 그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씨가 담겨진 자들이 바로 진리를 알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한 진리가 된 자들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씨를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씨가 된 자들 생육 번성 충만하면 그들에게 내가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창세기 9장에 뭡니까? 자, 그렇게 복받고 아까 자칼과 레케바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생육 번성 충성하죠. 충만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자, 이것들을 뭐예요?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상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씨가 오늘 보면 3절과 같은 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산동물을 자 홍수 위에는 그 뭡니까? 홍수 있기 전에 채소만 먹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어 육식을 하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런 말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산동물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산동물이 뭐냐면 하이레메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기는 동물이에요. 기어다니는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는데 왜 기어다니는 동물을 줘요? 이왕이면 살 푸둥푸둥 찐 거 주지.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야 안 그래요? 기어다니는 동물이 뭡니까? 자,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왜 기는 것을 먹을 거로 주느냐는 얘기죠. 기는 것을 뭘 나타냅니까? 배로 밀어다니는 것의 대표가 뭡니까? 뱀이죠.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뱀으로 왔어요. 뱀은 땅을 밀어다니잖아요. 땅과 밀착해서 살잖아요. 땅만 바라보면 살잖아요. 이 땅에 떨어진 게 먹을 것이 없나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뱀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서 뱀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배로 다닌다고 그래. 뱀에게 이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라고 해요. 흙이 뭐예요? 먼지 티끌은 우리를 먹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 와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예수님 먹어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먹혀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내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이제 내가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실을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는 동물은 우리들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을 먹으라고 했다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살이 찐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왜 기는 것을 먹으라고 했겠어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땅에 밀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여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율법인 육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율법이라는 땅에 밀착해서 율법과 한 몸이 되어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면 안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적 존재로 사는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채소같이 먹으라, 산동물을 너에게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9절 말씀과 똑같은 거, 씨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먹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양식은 뭐예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오늘이라는 현상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초월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느냐면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죠.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 다른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 그날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 즉 뭐예요? 영원한 날의 양식, 천년왕국에 필요한 양식. 천년왕국이 뭡니까? 천은 하나죠. 하나의 양식, 그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안식일 전날 거두는 6일째 양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6째 날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의 양식을 6째 날에 자칼과 느케바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역사인 6 안에서 7의 양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칼과 느케바 씨가 진 자가 됐죠. 그러면 아직 6날을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흘려주면 그 말씀을 먹여야 살 거 아닙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지만은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먹고 완성돼서 그 나라 오라고, 그 나라는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7날, 즉 안식의 날은 분명히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날의 양식을 이미 6날에 소유하여 6안에서 7을 살 수 있음을 힌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그 내일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만큼 그 현실 천국을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짐승들, 즉 진리가 되지 못한 뇌패시들에게는 무엇이 양식으로 주어지죠? 모든 푸른 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뇌패시들에게는 뭐가 주냐면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푸른 풀이 뭐예요? 텅 빈 거. 이게 창세기 첫날에 나온 풀이에요. 풀. 그 푸른 풀. 푸르다 하는 얘기예요. 푸르다는 것은 텅 비다 그 말입니다. 텅 빈 걸 준다 그런 얘기예요. 양식으로 텅 비어 있는 쭉정이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없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준다 그런 얘기죠. 율법의 열매, 씨가 없는 열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진리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씨를 담고 있는 진짜 양식이고 어떤 것은 텅 빈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왜 모든 인류의 양식은, 주식은 다 씨입니까? 씨를 먹어야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텅 빈 것을 주면서 이게 씨라고 하면 자신도 죽고 그걸 먹는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없으면 앞에서 던지는 말이 그게 씨인지 텅 빈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내놓아도 하나님은 그걸 영의 양식으로 카운트해 주지 않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신랑의 죽음, 빼앗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신랑의 오심으로 완성해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가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지와 사망 안에서 종노담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자가, 그런 여자가 지와 사망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은혜라는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남편과 연합하여 성령과 생명의 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지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여자가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섯째 남편이 죽어야 여섯째 남편이 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게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산다. 자, 다섯 남편, 다섯째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여섯 날, 그러니까 아까 다섯 날도 동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여섯 날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여섯 날로 오시는 거죠. 여섯 날 나를 남편으로 맞아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섯 날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여섯 날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일곱 날로 넘어오라고 여섯 날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 여섯 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남편 율법이 죽어야 여섯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이 죽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남편 율법이 다시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남편이 살고 있는 다섯째 날에는 그리스도를 찾지 못합니다. 성전 밖에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자연법칙에 충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이 차야 다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죽음에서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뭐라고요? 위로 세워진 삶, 히스템이라고 하죠.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삶,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는 직립하는 삶,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6시 되면 사칼과 니케바, 씨 맺는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안식 7을 하고 그 7을 완료해버리면 그것을 8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7로 죽고 8로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8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8의 세상에서 8을 알아야 우리가 8자를 고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게 8을 막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을 9천으로 떠돌고 있는 거예요. 9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떠도는 영혼, 영혼하니까 자꾸 우리는 영혼 하는데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푸시케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푸시케로 왔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푸녀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7이라는 언약을 씨로 가진 자들이 이제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양식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안식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